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과연 같은 것인가? 라는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분명하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성경 보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주의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여전히 확신이 부족해서 내 열심과 나의 특심으로 더 노력해서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을 확신했는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성경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언급하죠. 복음은 어떤 종교적 원리나 도덕적 교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를 죄 사함의 확신에 둡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머리로 인식하는 것을 사실 죄사함은요 머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버려요. 단순히 우리는 죄사함을 머리로 인식하는 데에서만 멈춘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사실만을 알고 정작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깨닫는 것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삶에 모시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선물 상자를 열어서 우리가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깨닫고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서도 이 선물 상자를 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 어쩌면 믿음을 버리기도 하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가 내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주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성경적 개념에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무죄 판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머리로만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 앞에만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 죄가 사해지고 지옥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삶에서 무력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여전히 죄에 묶여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점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결국에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신앙이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구원은 무엇일까요? 참된 구원이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죄를 이길 힘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해서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문제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을 삼습니다. 목표로 하죠.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고 이슬람은 코란에 충실한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될 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것이 길이고 저것이 진리고 저것이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달려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야죠. 그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무수히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이길 근거를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죄 앞에서의 무력함입니다. 분명히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또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죠? 죄사함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고 무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 친밀함과 신뢰성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성립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뀐 것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바뀌게 된 것. 그 정체성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성립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관계는 내가 더 잘해야 시작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더 온전해지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딱 한 가지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구원의 증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바로 그것이 너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있는가? 단순히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되겠죠. 만약 이 질문 앞에서 내게 확신이 없다면 오늘 바로 그 관계가 시작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화려한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복음들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복음은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 서는 것이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열매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는 죄 사함의 확신만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가?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관계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죠. 내 삶에, 내 인생에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근거고 증거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우리 모두가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